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고요.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의 지혜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지혜 화평. 네.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는데 그 지혜가 임하면 화평의 열매가 맺게 된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결론인데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세상에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누구와 같은 지혜를 가지면 좋을까요?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유대인 랍비가 한 남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유대인 남자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야 그 곁에 있는 1000명의 아내가 날마다 그에게 지혜를 심어주었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명의 아내가 옆에서 지혜를 심어주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질까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는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하늘로부터 온 지혜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 또는 누군가가 보여주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세상으로부터 온 거냐를 분별할 줄 아는 것 능력인데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라고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고 때로는 멀리해야 할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보니까요, 무엇을 위한 지혜인가, 누구를 위한 지혜와 총명인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혜가 참 많은데 대부분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조금 더 넓으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쓰는 지혜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지혜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장 5절에서 사람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두 지혜가 다 우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붙들어야 할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영악한 사람들, 세상에 발빠른 사람들, 때로는 부럽지만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아야 할까요?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고 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악하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볼 때도 너무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도요,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깨닫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 지혜들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이 시대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지혜가 없었다면 이 마이크가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겠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 차를 타고 오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끝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안락함, 세상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탁월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큰 위대한 이런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위해 쓰는가, 지혜를? 우리는 어디에다가 지혜를 써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왜? 일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배제되고 우리의 개인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만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쓰게 된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고 세상의 지혜는 무엇인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대로 한번 보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적어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15절과 16절은요, 야고보 사도가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뭐냐? 사실 지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게 세상에 속했는지를 무엇으로 하냐면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지혜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이게 세상의 열매인지 하나님의 열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의 지혜는 땅 위에서만 소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만 귀하고 값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터득한 것인데 세상의 지혜이고, 이것은 정욕에 쓰이고요, 또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다시 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악한 것들도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점술, 사주팔자, 무속, 굿, 요술, 마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사람들을 호리기에 좋은 지혜이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고 평화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계속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는 당장 보기에는 뭔가 우리에게 획기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참 좋아졌죠. 그런데 좋아진 것 이면에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고온 현상 또는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이 문제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편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편하게 빠른 속도로 다양한 곳을 갈 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많은 교통사고와 거기서 나오는 매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지럽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다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거요,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값지고 귀한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택해서 그저 이 교리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저는 당장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지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값지고 보배롭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뭘까요? 17절과 18절에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행복은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17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뭐라고요? 첫째 성결하다. 성결이란 말은 깨끗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거룩해져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거룩하지 않습니다. 본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화평하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화평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 화평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화평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삶을 오래 사신 분들은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처음엔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친척과 지인과 친구들과 또 교회, 심지어는 교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 다 화평하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나누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요,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 화평의 샘플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화평한 곳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사람을 보듬고 품을 수 있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교회입니다. 원형이죠. 세상 나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평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거룩한 성령이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받으면 내가 아니고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여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고 여기 임하시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순하다 그랬죠. 양순.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거기에는 편견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치우치거나 애매한 판단이나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가 얻는 복을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왜 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본인의 생명을 내놓고 화목제물로 드려서 화목케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됐는데,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원수도 하나님 같은 분하고 원수를 지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이건 비참한 것입니다. 왜? 다 저주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화목해 만드시고 이제는 그분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로 나가는 자리에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하신 영생을 우리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느낀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말을 트면 불편한 관계가 연결이 되면서 열려지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왜 세상의 지혜일 수밖에 없냐면 오직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나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이게 딱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선한 말이죠. 믿음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고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이 권세가 있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요, 지혜 개념은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세상 것에서 분별력이 생기고요,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하지만 그것을 왜 끊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미래 계획들,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그 기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요, 여러분 사랑장이죠.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화평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가 화평을 진짜 사람들과 행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사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듯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 화평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마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 말은 그럴싸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듣고 깨달아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인 화평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11월 다 지나가고요. 이제 12월 되면 202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전 세계 이슈가 뭐였습니까?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어그러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러셨던 것처럼,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화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마음껏 혹시 불편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용서하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그 감격이 내 안에 온전히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고요, 나는 용서할 수 없고요,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곳에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그럴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